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노력해서 답을 얻는 인생 되지 말고 은혜 받아 답을 가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요. 노력해야겠지요. 그러나 은혜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그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찬송가 가운데 말씀의 내용을 따라 또 찬양을 따라 다 좋은 것들이지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이 94장입니다. 94장의 이 찬송은요, 가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심지어 자식보다도 예수가 더 귀합니까? 귀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실제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1절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 이 힘든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내 중심의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로부터 해방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지요. 그러나 그렇게도 소원하던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이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지붕도 없고 벽도 다 무너졌고 성전의 이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고 정말 이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가운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인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렇게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지켜보고 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이 스가랴가 본 환상인 겁니다. 먼저는 4장 3절에 보면 이 스가랴가 이런 내용을 봤다는 거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스가랴가 본 거는 뭐냐면 성전 안에 놓여 있는 이런 기구들을 본 것입니다. 성전이 지금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폐허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그 환상 가운데에는 성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보게 되는 성전은 가장 중요하게 등잔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우리가 쉽게 신약 성경에서는 촛대라고 해요. 촛대. 7의 가지가 있고 그 7가지에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이 촛대예요. 촛대. 초를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등잔이라 그러죠. 그래서 등잔대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스가랴는 선지자고 또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본인이 본 환상에는 이전에 알고 있던 성전과는 완전히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이 등잔대 촛대가 있기는 똑같이 있지만 그 촛대 오른쪽 왼쪽에 아니 이상하게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나무의 이름이 바로 감람나무라. 감람나무.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올리버 있지. 올리버 나무가, 감람나무가 촛대 오른쪽에 왼쪽에 양쪽에 심겨져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관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감람나무에서 촛대로 관이 연결되어 이 감람유 기름이 이 촛대로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 촛대의 불이 환하게 붙어서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촛대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왜 있느냐 하면 촛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강단에요, 여기 그 화분을 갖다 놓으면 올리브 나무이든 난이든 간에 이 화분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인테리어 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뻐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감람나무는 인테리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신선하다, 이제 생기가 넘치는 것이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가랴가 참 기존의 성전에 없는 감람나무 2개가 촛대와 연결되어 있는 기이한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절인 4절에 스가랴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미와 뜻을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감람나무는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촛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깨닫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드리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전제를 붙였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산 자가 아니라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해서 살아나셨고 나도 이제는 또 살았다. 이게 말 같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죄수들이 죽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죄수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죽였다. 그래서 죽은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보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십자가를 깨달으니 그 깨달음 속에 사건이 된데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그러므로 스가랴가 하나님께 주여 이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던 것은 그걸 깨달음으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순금 촛대와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이 비유가 자기에게 깨달아짐으로 앞으로 세워야 될 성전이 지금은 성전이 안 세워졌지만 스룹바벨을 통하여 세워야 될 그 성전에 대한 의미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사건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어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은 영이다. 영. 나무를 심어놓고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있는 촛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촛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그러면 2년째 되던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웠다. 회막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고 회막을 말하고 이거는 이제 이동용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을 딱 만든 뒤로부터는 12지파가 사방 4지파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딱 진을 쳐서 그렇게 늘 이동도 하고 또 머물기도 하고 그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은 이동용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다시 오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되느냐 똑같이 깨달아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을 1년 지나고 2년째 되는 첫째 달 첫째 날에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이 출애굽기 4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완성을 시키는 그 단계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이 등잔대잖아요. 이게 촛대거든요. 거기에 불을 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이제 성막의 결론은 이 등잔대, 촛대에 불을 붙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구로서 성막을 다 만들어서 집을 짓고 안에 기구들을 넣었다고 그게 완성이 아니라 촛대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성막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은 누가 붙이느냐 하면 제사장이 아론이 붙이는, 대제사장인 아론이요. 이 거룩한 불을 가지고 이 불씨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불로 이렇게 촛대에다가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불을 붙이고 나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아론이요, 이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고 나니까 갑자기 기이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 안에 충만하였으며, 할렐루야. 자, 아니 촛대를 다 만들어놔도 아무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제 다 이 성막이 완성이 된 가운데 불씨를 갖고 가서 불을 딱 붙이는 순간에 갑자기 그 뜨거운 광야에요, 이 회막 위에 구름이 탁 끼며 시원하게 위엄 있게 만들고 그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막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촛대에 불이 붙어 있을 때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임재한 사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성전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머릿속에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불을 안 붙이면, 내 심령의 촛대에 불을 안 붙이면 안 되는 건 이유인죠. 이 성막은요, 창문이 없는 그런 건물이지요. 이 맥겹으로 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텐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가지고 빛이 못 들어가도록 막혀 있고, 사람만 들어가면 다시 또 이렇게 닫히고, 안에는요 깜깜합니다. 그 회막 성막 안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떡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말해요. 떡을 매일 올려두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은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가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는 이 기도가 살아있는 분향단이 있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촛대가 있다는 겁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이 올리브 기름으로 빛을 밝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올리브 기름으로 빛을 밝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늘 기름을 갖고 가서 심지를 또 이렇게 갈아주면서 불을 끄지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성전 안은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촛대에 불을 밝히기 전에는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올려놓고 향을 새로 피우고 이런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촛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지 않으면 이렇게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성전에 만약에 촛대에 불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를 갖고 가다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제사장이 피 그릇을 땅에 쏟게 되고 이거는 제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그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촛대의 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 촛대의 불이 뭐냐 할 때 그것을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 건축되어져야 할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삶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요 또 재밌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4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니까 재밌는데 여러분은 보면 아무것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저기에 촛대 양쪽에 있는 등잔대 양쪽에 있는 그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있습니까? 의미를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옛날 성경에는 나의 신으로 된다. 도대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이 핵심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돈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갑니까? 그 힘이라고 여기거든요. 돈이 힘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권력도 힘이라고 여기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나 나도 뭐 그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자랐지요. 힘을 좀 가지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능력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라. 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열심히 해라는 말이 얼마나 심지어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해라. 예? 또 열심히 전도해라. 뭐 다 열심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틀리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스가랴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힘을 가지려고 능력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져서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그래요? 맞지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되는 거다는 겁니다. 허벌판 성전의 자리에 바람만 불고 먼지만 날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애쓰고 힘을 모으고 능력을 드러내가지고 그거 지어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으로 돼야 된다. 그 내 신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촛대 옆에 감람나무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촛대에 불이 밝혀져야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진정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기름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의 기름이 아니라 바로 감람나무다.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이것이 타올라야 된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그 내용, 그것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또 질문을 던지니까 스가랴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는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영혼의 가슴 속에 내 영의 세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내게 있을 때, 나의 좌우에 예수가 나를 붙잡아 줄 때 내 등잔은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름이 떨어지고 교회 나와 앉아있기도 하고 성경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고 찬양도 부르고 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름이 육체의 힘의 기름이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를 찬양하고 있느냐. 이게 다 인간의 힘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영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거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함께 극복해야겠지요. 그러나 왜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다른 데 다 백화점도 문을 열어놓고 손님 다 받으라고 하는데 교회만은 예배를 금지시키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는 것도 있지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 교인들 입장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예수의 기름으로 드려진 참된 예배였느냐 말이에요.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계속하여 더러워져 있는 예배를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교회 문을 일괄적으로 닫게 하시고 참된 예배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힌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분노하고 그거를 저항해야 되겠지만 그럴 자격이 있느냐 말입니다. 네? 화려한 건물 속에 파묻혀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그걸 앞세우고 가는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고 계시겠느냐고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참 발을 디뎌서 이 조선 사람들의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초가집 아래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런 건물의 화려함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쏟아져 이렇게 들어오는 성도들을 상대로 엄청난 헌금으로 교회의 그 어떤 힘을 자랑하던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변호사이시면서 목사님인 분이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이런 예배 금지는 법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재판을 해서 20명까지는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20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서울시에 답을 얻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정부를 향하여 예배를 열어달라고 법적으로 투쟁하는 변호사이자 목사이지만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았을까요? 정부가 닫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닫았다고 알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인간적인 병이 들어있는가를 깨닫고 참된 예배를 위하여 우리 안으로부터 회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10,000번이라도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에 이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신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우리의 예배의 불은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촛대에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그 밝은 영혼의 빛을 밝히는 것은 예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 94장의 그 찬양 가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가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의 기름이 예수의 감람나무 기름 부은 자에부터 흘러나온 것이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참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죽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에볼라에 걸리면 최하 75% 이상 다 죽었습니다. 치사율이 90%가 넘는 거예요. 그게 에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볼라가 창궐한 아프리카에 33세 된 미국의 의사, 가정에 2 아이를 가진 가장이었어요. 이름이 바로 블렌틀리라고 하는 이 의사가 2년간을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사 하겠다고 자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 파송을 받으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에볼라가 막 창궐한 아프리카에 주위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면 안 된다고 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설교에서 어린 아들과 딸, 아내와 함께 라이베리아로 의료선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년간 그곳에 살면서 20년 동안 폭력과 파괴에 시달린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가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가 본인도 에볼라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조심하지만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격리병동에서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하는 것이죠. 어린 2 아이를 남겨놓고 이렇게 먼저 죽게 되어서 참 당신에게 미안하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다. 이분이 자신의 죽음에 절대 후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요,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프리카를 섬기다가 시련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마지막 의식을 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생존율은 이제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98%. 2%라는 것은 죽는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2%의 가능성.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를 치료하던 의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브랜들리는 박사요. 의학 박사요. 그리고 선교사로 이렇게 스스로 자원회가 와서 이렇게 치료하다가 돈 벌려고 의사하다가 죽는 것도 억울한데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원하다가 선교사로 하다가 죽게 됐으니까 주위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한 번도 사람에게 서보지 않은 그냥 회사들이 에볼라 치료하겠다고 이 약 저 약을 막 내놓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 약을 의식이 없는 이 브랜드리한테 투여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거 동물에게도 연습하고 사람에게도 연습해가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몇 프로의 1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아무 약이 없으니까 이제 죽으니까 내일이면 죽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 약을 마지막으로 그냥 투여해 본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그가 벌떡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정상인이 돼 걸어 나가버린 거예요. 단 하룻밤에 그 약물의 효과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은 브랜들리로 인하여 투여된 그 약으로 에볼라를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괜찮거든요. 나는 이 사건과 기사를 생각하면서 한 젊은 의사가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능력을 다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오직 예수, 감람나무 예수, 그 기름으로 내 영혼의 불을 밝히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죽음의 그림자인 에볼라를 막는데 이 한 사람의 몸을 통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세상의 빛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보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심령의 성전의 촛대의 기름은 예수여야 한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기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니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